시간 공독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함입니다. 모든 만물 피조물도 구원을 고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교훈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었습니다. 이제는 보다 그 영역을 넓혀 모든 피조물까지 확장시켜 구원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구원은 성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성도가 사는 땅과 모든 피조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있게 될 성도의 영광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구원되어야 성도가 그 가운데서 영화롭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구원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와 강과 모든 식물과 동물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피조물을 그들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대지로 말씀 증거하려 합니다. 첫째는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몸의 속량을 이루라. 성도의 몸이 구속을 잘 이룰 때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사용함으로 모든 피조물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당하여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당하기 때문에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타락한 사람들에 의해서
허무한 데 굴복당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피조물을 불의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사람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며 관리되며 주장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사람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습니다.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땅의 모든 생물을 다 아담에게 붙이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타락할 때에 만물도 함께 타락하였다. 사람이 저주받을 때 만물도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그 사람이 사는 땅과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사는 땅도 복을 받고 또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이나 모든 만물이 다 그 사람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인간의 타락은 자기 자신만 허무한 데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까지 허무하게 만든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러한 허무함을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타락한 사람이 도모하는 모든 일이 헛됩니다.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도 다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도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적하지 아니하도다. 사람들이 타락하여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다. 그 사람의 손에 붙여진 모든 피조물도 땅도 만물도 피곤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면 찰수록 사람이 지배하에 있는 만물은 더욱더 허무한데 굴복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손에 붙여진 모든 피조물도 함께 불의를 행하고 함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만물을 선하게 순리로 쓰지 아니하고 악하게 영리로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하면서 해방되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에 종노릇한다는 것은 불의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데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사람을 심판하실 때 만물도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사람만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가축, 코로 기시가는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았습니다.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지구의 환경이 나빠졌습니다. 홍수 전에는 아담과 그 후손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살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구의 환경이 매우 좋았다라고 그렇게 지리학자들, 성서 지리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다 살았습니다. 또 그러한 시대에 공룡 같은 그런 동물도 살았습니다. 유황불 심판을 받은 소돔 고모라는 영원히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해바다는 소돔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거대한 땅이 죽음의 땅으로 이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이 무너지는 바람에 핵물질의 오염이 심각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이 늙고 병들었습니다. 지구의 암이라고 하는 사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년마다 사막이 넓은 그러한 지역으로 늘어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산업 공장 굴뚝에서 내뿜는 공해와 또 오폐수의 공해로 날로 지구는 오염되어 갑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호흡이 곤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만물이 늙고 병들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젊었을 때,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만물이 건강하고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다. 그러므로 만물이 심히 탄식하며 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을 다시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또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본구절의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치를 회복하여 누리는 것과 피조물의 회복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즉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피조물을 썩어짐의 종로로 나는 데서 해방시켜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피조물들도 자기 영광을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까닭은 첫째로 인간의 타락과 함께 피조물도 그 타락의 영향권에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타락한 사람이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시키기 때문에 탄식하며 고통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에 의하여 그 아름다운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할 때에 피조물도 기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영광을 회복함으로써 피조물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 오늘 보면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 피조물에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되기를 고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것은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것, 또 우상의 집이 되는 것, 죄를 범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의로운 선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그 칼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도 하고 유익하게 쓰여집니다. 그러나 강도의 불의한 악한 자의 손에 들려지면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합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을 회복함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모든 땅이나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서 모든 피조물들을 의롭게 사용하여 주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돈은 다 똑같은 돈이지만 악한 자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주어지면 그 돈 가지고 술 먹고 음란방탕하고 또 욕심으로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영혼을 살리게 되고 선한 사업에 부요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많은 피조물을 참으로 불의하게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고통하며 함께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악한 자들이 많이 사는 그 나라나 땅은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며 또 심판받고 저주받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사람들이 사는 땅은 복을 받고 또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한 만물들이, 물질들이 아름답게 쓰여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구원, 만물 충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물의 구원은 만물이 교회의 성도에게 복종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은 그 성도의 발 아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와 성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물이 성도에게 복종하고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만물 통일, 만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 또 모든 만물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온전히 창조의 목적대로 복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까지 결코 욕되게 탄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사람이 만물을 주장하고 다스립니다. 돈이 사람의 종이 되어야지 사람이 돈의 종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주장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은 환경에 져서 삽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은혜의 사람은 만물을 주장하고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이 성도에게 의롭게 쓰여질 때에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서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복이 많이 임합니다. 땅도 복을 받고 또 집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될 때에 구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만물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모든 피조물까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만물 통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만물이 서로 다 통일되어서 하나로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가장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 이러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몸의 구속을 이루라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물을 바르게 사용될 때에 만물의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성도가 어떻게 해야만 만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여 만물을 속량할 수 있을까요? 몸의 속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이 중요한 것입니다. 23절, 본문 23절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성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성도를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어 천국에 알곡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중생한 영혼인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첫 열매인 것입니다. 천국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었고 성령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바침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다. 성도는 누구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영원히 거듭난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탄식한다는, 속으로 탄식한다는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중생한 영이 성령과 함께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탄식할까요?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일 때문에 몸의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속사람이 성령과 함께 탄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영혼은 이미 양자가 되었지만 몸은 양자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양자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한 현재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몸에는 아직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부패성이 가득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중생한 사람도 몸으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몸이 죄를 범하면 몸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미 양제가 되었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속으로 탄식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현재 우리 몸은 양자 될 것이에요. 온전히 양자가 된 것은 아니다. 몸의 죄를 범하면 사탄에게 내어주어 멸하신다고 했어요. 몸이 죄를 범할 때 몸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위에 붙여진 모든 물질도, 모든 환경도, 모든 것들도 다 함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몸의 구속을 잘 이루면 몸의 속량을 통하여 우리 몸이 의롭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 몸으로 사용되는 모든 피조물도 다 의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영혼이 성령과 함께 탄식하며 바라는 것은 몸의 속량이다. 우리 성도가 탄식하며 바라는 것은 몸의 구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몸의 속량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을 잘 이루는 비결로 첫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몸의 속량을 잘 이루는 비결은 고난을 잘 받는 것입니다. 몸의 속량을 이루는 것과 고난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17절 하반절로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이며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들이에요. 영광을 받을 자들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사람의 몸에는 죄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죄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고난인 것입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죄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쾌락하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몸의 속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몸의 속량을 이루면 왜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겠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거역하고 대적하고 박해하기 때문이에요. 몸의 성령을 잃으면 왜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땅과 환경과 만물이 타락하여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때문입니다. 땅을 일구러 하면 많은 고난이 따르지 않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제어하고 농사하려면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서 집과 농작물이 파손되면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더위와 싸우며 살아야 하니 얼마나 고난이 막심합니까? 돈을 벌어 집안 칸을 마련하여 하나님을 평안히 섬기는 삶을 살려면 고난을 많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의 속량을 이루려면, 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불갑을 고난을 많이 당하여 의롭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난 없이 쉽게 의로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많은 고난을 통하여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많이 당해야 됩니다. 지푸라기 하나를 치우려 해도 고난인 것입니다. 쓰레기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잘 관리하려고 해도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더럽히고 부패성을 따라서 욕되게 살아가면 이 만물이 얼마나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모른다. 우리가 음식을 장만하여 먹는 일도 고난 없이는 아니 됩니다. 하루 3끼 음식 장만하여 먹는 일도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되는 거죠. 고난 당하기 싫다 하면 요새는 다 식당에 가서 사 먹는다. 몸이 고난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사기 횡령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삼복더위에 땀 흘려 일하려면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몸의 속량을 이루려면 작은 물질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돈 몇 푼도 허투루 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의 속량을 잘 이루는 사람이 피조물을 사용하면 피조물이 기뻐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할지라도, 사르밧 가부에게 물가루 한 우쿰이라 할지라도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용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몸의 속량을 이루는 사람에게 피조물이 이용되기를 고대합니다. 몸의 속량을 이루는 사람만이 피조물을 속량할 수 있어요. 자기 몸이 죄 가운데 내던져졌는데 그 몸이 쓰는 모든 것이 어떻게 그 물질들이 바르게 쓰여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몸이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 영혼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관리되고 쓰여져야만 그 몸이 사용하는 모든 물질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게 되고 의롭게 쓰여지게 된다. 그래서 몸의 속량이 중요한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몸의 속량을 이루려면 소망 중에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몸의 속량을 잘 이루는 비결은 소망 중에 참고 기다려야 한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는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소망이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몸의 구속을 이루는, 몸의 속량을 이루는 것이 소망이다. 최고의 소망이다.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의 모든 피조물의 속량도 이루어집니다. 몸의 속량과 피조물의 속량은
속량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보이는 소망보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 소망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양자의 영을 받아 영원히 양자된 우리 영혼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몸의 속량도 보이지 않습니다. 몸의 속량의 이제 완성은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은 지금 현재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애모인 것입니다. 애모. 의복을 잘 입으면 보입니다. 또 금은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면 그건 보이는 거예요. 다 겉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참 소망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몸의 속량은 신령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거룩함과 생명과 평안이다. 몸의 속량은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 그러한 몸으로 살아갈 때에 그 손으로 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되고, 몸의 성령을 이룬 사람이 서 있는 땅이 복을 받고, 만지는 물건이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좋아야 일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몸의 구속을 이루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복을 받고, 몸의 구속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똑같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속량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교훈해 주셨는데,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좀 깨닫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영이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 몸도 이제 양자 될 것인데, 양자로서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몸의 구속을 이루면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이,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다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